할렐루야.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오늘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는, 또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총정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시딤 골짜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는 큰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라,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에발산에다가 세우라 라고 했습니다. 에발산에다 세우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즐거워하라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지파를 비롯한 6지파, 거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6지파예요. 거의 대부분이 레아와 라헬이 낳은 자녀들임을 보게 됩니다. 레아가 낳은 자녀 중에는 2명이 빠졌어요. 첫째 아들 루벤과 그리고 막내 아들 스불론이 빠졌는데, 이 둘을 빼놓고 나머지 8명 중에서 6명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벤을 비롯한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모든 지파가 다 올라가라는 뜻은 아니지요.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만 거기에 올라가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그 가운데 들판에 있는 거예요. 거리심사는 남동쪽에 있고요, 에바사는 북서쪽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넓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세겜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중심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맨 먼저 제단을 쌓았던 장소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있고, 각 지파의 6명 대표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은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위 지파는 산에 올라가 있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 지파가 되겠죠. 그 한가운데에서 먼저 저주를 선포해요. 12개의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바산에 올라온 자들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게 돼요. 오늘의 말씀에 축복에 대한 선포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이루어졌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럴 때에 또 그리심산에서는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같은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있는 사람만 아멘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대표를 그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또 기념하고 또 의미 있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연후에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뭐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총정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높아지게 한다,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원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르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게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심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같이 너희를 존귀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신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당신과 같은 그런 영광으로 덧입혀 주신다, 그런 놀라운 의미와 약속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약속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맏아들로 삼으심을 봅니다. 그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온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으셨다라는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 지파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광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건져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느냐?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또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산 위에 두나니. 할렐루야. 산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만인들이 그를 높은 곳에 올린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빛을 산 위에 높이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문나라 가운데서, 문민족 가운데서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문나라 가운데서 또 뭇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위대해지고 존귀해지고 또 고상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 하면은 내게 복이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가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리라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내게 있으리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도 일어나고 메시아의 족보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까? 그의 가문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이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아멘. 너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아요. 내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약속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여야 되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건 조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내 말 잘 들으면 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이러한 놀라운 그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또 삐뚤어지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상수도 물 잘 나오죠. 수도꼭지 틀면 물이 참 잘 나와요. 그런데 어떤 집은 물이 참 콸콸콸 잘 나오는데 어떤 집은 물이 나와도 찌끔밖에 안 나오고, 또 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녹물만 나오고, 아니 다른 집은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어떤 집은 녹물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요, 배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상수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도공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배관이 너무너무 낡아서 막혔거나 또 녹이 나 있어서 뚫어져 있거나, 그죠? 그러므로 해서 물이 새고 아니면 막혀 있고 녹물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 청종한다, 이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파이프, 상수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이 배관, 이것이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배관은 뭘까요? 예배지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또 어떠한 그런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바로 아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걸 분명히 아는 믿음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또 장성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이 예배의 파이프가 아주 튼실하고 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의 생수, 그 축복의 생수가 그대로 콸콸콸콸콸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또 우리 일터에, 생업에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속한 것들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파이프, 예배의 파이프, 경건의 파이프, 이것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아멘,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 주시기를 정말 애태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례와 규례를 주시며, 제발 내 앞에서 복받고 살아라, 제발 내 앞에서 거룩하고 또 뛰어나게 되어라, 너를 통해서 내가 속한 모든 것들에 내가 복을 주게 하라,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의 범사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